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이 파괴됐을 때, 그때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 찾아가시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담아, 어디 숨었니? 어느 나무 뒤냐? 어느 바위 뒤냐?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존재의 실존이 머무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옛날에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은요, 에덴의 왕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런 실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요,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의 한탄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원래는 내 자녀였고 에덴의 왕자였는데 왜 하필 사단의 하수인이 돼버렸니? 그 사람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셨고요, 하나님이 가장 그 일에 대해서 피해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일, 이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있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어도 된다. 단지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장 찾아가서 혼을 내고 쫓아내고 그러셔도 상관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요, 이 백성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들 내가 이대로 절대 안 놔둔다, 내가 내 백성으로 다시 되찾아온다, 그 계획을 세우세요. 그것을 우리가 구속계획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구속계획을 세우시는데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둔다. 그냥 이렇게 죽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찾아올 텐데 어떤 방식으로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방식으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그가 너희를 유혹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텐데, 이런 자기가 치명타를 입는 방법으로라도 내가 이 백성 반드시 살려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 안에서 한 번도 이 약속을 바꾸신 적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패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한 약속 있지, 예전부터 너희와 한 약속 있지, 오늘부터 그거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그 자기가 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한 약속,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되살리려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또 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데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그 약속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사람만 손해죠.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어도 사람은요, 하나님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약속 절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사람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그 약속을 계속 오해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내 백성 되찾아온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계속 다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기 환경과 자기 여건에 맞춰서 메시아를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자기만이 기다리는 자기의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흉년이 됐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 말고 풍년 만들어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고요, 풍년만 되면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라 잃어버립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죄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 말고 우리는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요? 나라 되찾아줄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 말고 장군 메시아, 전쟁 잘하는 전사 메시아,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 나라 되찾아 주시면
저희는 그거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계속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에 맞는 그런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얘기 다 들어놓고도 어때요? 자기 환경, 자기 입장, 자기의 처지에 맞춰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각도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처음에는 1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요, 그 1도가요 100m를 가고 1km를 가고 100km를 가게 되면요, 그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가 살았을 당시 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종교 지도자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요, 구약에 정통합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막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암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묵상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히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메시아를 핍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각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삶에서 그 말씀이 전혀 숨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어때요? 그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그 열심으로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좀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나서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 이렇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열심, 예배가 없는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나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신 적이 없으세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시죠? 예배에 오시죠? 그러면요,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요. 어디 가 계세요? 저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다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인의 예배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이들의 예배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의 예배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정말 동의해 주시는 열심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목회자 세미나를 간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근데 수없이 많은 담임 목사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가 되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말씀 없는 열심, 예배 없는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각도를 조금씩 더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당시의 모습이 그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죠. 야, 저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좋을 텐데, 저 사두개인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을 텐데,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한 번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 당시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주로 예수님께 혼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게 또 어떤 장면이냐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있고 예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세리들, 또 창기들, 바리새인, 이 누굽니까? 이방인 그 백부장의 하인,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요. 이것이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한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하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마태는요, 그렇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다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요,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야지, 내가 먹여야지.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빨리 보내시죠. 마을에 가서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큰 바람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풍랑에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환난 당한 자, 또 어려움을 당한 자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저기 멀리서 누군가가 오는 것 같아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유령이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점차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지금 성경을 보시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니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시거든 나를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당신께 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눈앞에 있어요. 나에게 말을 하세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이 분명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같이 생겼는데 아직 나는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는 예수님이 맞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환난 당한 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인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바다를 걸어오셨다고요? 저거 유령일 확률이 더 높다. 만약에 진짜 예수라면 나를 명해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 나를 좀 돌아보세요.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 시끄럽잖아요. 방해되잖아요. 걸그적스럽잖아요. 좀 혼을 내셔가지고 가라고 좀 하세요. 주님은 믿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빨리 혼내서 보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도요, 뭔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서로 잘 안 맞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요,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16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때 아직도 우둔하고 아직도 자기의 스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실 예수님 잘 모르고 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의 생각과 좀 어긋나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물어보면 괜히 상처받기 쉽습니다. 엉뚱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 바리새인들이요 이단이라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 홀리는 사람이라 그러던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병자 고치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 그러던데요. 별 말을 다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다행히 제자들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1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더러는 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인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꽤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이 들어서 좋아하실 말씀만 뽑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꽤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괜히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안 그래도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데요, 제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선생님은 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권자라는 의미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제자들 수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답변을 들으시고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셨어.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죠.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근저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은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드디어 제자들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십니다. 그게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진짜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사실 제자들이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계속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얘기는 없던 얘기를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제자들이 들은 거죠. 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구나.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올 때 만약에 베드로가요 우리 전쟁 영화에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 히어로들처럼 갑자기 막 눈이 뒤집혀서 그 로마 군인들을 다 막 무찌르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구원해냈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온 인류의 대재앙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온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주가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애써 자기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얘기는요, 이 베드로가 앞서 했던 이야기와 서로 이게 결이 맞지가 않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서 했던 말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님의 명대로 내가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종이죠. 그렇죠? 종은요, 내 생각, 내 의식 이런 거는 없어요. 주님이 말하시면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움직이는 게 그게 바로 종인 거죠. 종이 무슨 자기 의지를 갖고 있고 자기 삶의 어떤 자기의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절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입술로는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변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막을 항 그리고 변론할 변 이런 거예요. 맞서다, 거스르다, 내가 막아서서 이야기하다 이런 게 바로 항변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한자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실제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예요. 에피티만 무슨 뜻이냐면요, 꾸짖다, 나무라다, 강하게 제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고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책망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에피티만 하세요. 뭡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강하게 꾸짖고 나무라고 제지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라고 강하게 지금 제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광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올해는 우리 밭에 보리를 뿌릴 거야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종놈이 나타나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아직도 보리 농사 짓냐고, 지금 세상을 좀 똑똑히 바라보라고, 지금은 콩 농사 지을 때라고. 그래 놓고 주인이 한 얘기는 온데간데없고 지가 콩을 다 뿌려버린 거예요. 이게 종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을 종 부리고 있는 거죠. 주여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일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 놓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 그 역사가 이제 꽃을 피우는 가장 근접한 시간에 와 있는데 어떤 한 녀석이 나타나서 그거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 예수님 털끝 하나도 아무도 못 건드리게 나는 막아설 거다. 자기는 주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이어오시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밖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베드로에게만 일어났는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한번 내 양심에 여러분들이 각각 물어보세요. 정말 너 예수님이 주인 맞니? 나도요, 내 생각, 내 상황, 내 감정에 따라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주인 됐다가 언젠가는 내가 주인 됐다가 내가 종 됐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종 됐다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예 하나님, 누가 요새 그렇게 일해요? 하나님, 지금 이거는 아니에요. 예? 똑똑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진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보여주시는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의지, 내 상황, 내 환경, 내 가치,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목숨 걸고 막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항변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마치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감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치관이 없어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진리인 줄로 오늘부터라도 내가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가치, 내 의식, 내 뜻 이런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여주시면 그때는 주님인데 안 그렇게 하시면요 그때는 내가 주인 되는 이상한 삶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그 제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를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의지는 없어져야 그래야 주님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삶의 모든 패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이 하는 일이죠. 내가 스스로 수십 년 알고 있었던 그것이 그냥 한 번에 무시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너지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그래요? 나도 내 자존심이 있는데요. 내 자존심이 있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내가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내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봤자 무시당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주로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요 입술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잘 안 돼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자존심 상해서 아이 더 이상 못 해먹겠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 종이 아니었구나.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덩어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사람들의 의식 이런 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정신, 예수 말씀,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가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딜 가든지 간에 내 의지, 내 뜻, 내가 살아왔던 방식 이것만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향기는 없고요 아주 지긋지긋한 인간 향기, 죄 향기 이런 것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런 나의 삶에서도 예수 영향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세상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중심의 세상,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세상,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포기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일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내가 제일 만족하고, 아니요, 인간이 스스로 만족하는 그 정도 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꿈꾸는 것에 더 능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때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디 빈곤한 그런 나라에 아주 정말 열악한 그런 마을에 동네 꼬마들은요, 물 떠다가 진흙 이겨서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면서 그렇게 놀아요. 그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 있잖아, 아저씨가 에버랜드 데려갈게. 그 아이들 뭐라 그럴까요? 에버랜드고 뭐고, 우리는 지금 쿠키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왜 그래요? 그 수준이 그 진흙 쿠키밖에 못 미치니까 자기들은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버랜드 같은 꿈과 환상의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히 거기까지 가는 것은 눈에도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에버랜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흙 쿠키 만들고 그냥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인되는 거 결코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내 인생에서 예수 향기 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